디오누시스오라는 사람과 다말이라는 여자 말고는 정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마음이 상하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지만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실망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안 좋은 걸 보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 고린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도 아덴처럼 만만치 않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가 이 고린도 중심에 아프로디테라는 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안에 여사제가 1000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하냐? 성적으로 아주 안 좋은 행위를 통해서 그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고린도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음란한 모습으로 정말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상을 따라 삼고 음란하게 살아가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 마음은 일단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해서 정말 자기가 실패했다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줘서 만남의 축복으로 그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한 사도 바울에게 누구를 붙여줬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아굴라라는 사람은 유대 본도 출신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본도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사건을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님의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본도에 있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자기 고향인 본도에 가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오순절 때의 성령의 역사를 내가 봤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들은 자가 누구냐?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굴라는 이 자기 고향 본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뒤로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고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 단어를 보면 로마 귀족의 출신 가문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 귀족의 정말 유명한 가문의 브리스길라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굴라는 어떤 재주가 있냐? 천막을 잘 만들고 가죽을 잘 만드는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습니다. 아굴라가 브리스길라하고 로마에서 결혼해서 사는데 아굴라는 가죽을 잘 만들고 천막을 잘 만드는 재능이 있고 브리스길라는 재물과 인맥이 있으니까 아주 그 로마에서 크게 천막과 가죽을 파는 장사를 아주 크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인데 로마 제4대 황제인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냐? 로마 안에 유대인들이 한 2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로마 안에 이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기독교 유대인이 있고요.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비기독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비기독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곳곳마다 비기독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하고 물리치니까 글라우디오는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추방되면은 좀 조용하겠다 생각해서 예수 믿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을 다 추방한 것입니다. 어떻게?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추방한 거예요. 로마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서로 다른 출신의 사람들이 결혼했지만 아굴라는 로마 시민권이 없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뿐만 아니라 귀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입장에서는 아굴라만 추방해도 되지만 이 브리스길라는 그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아굴라가 믿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도 자기 고향을 등지고 남편 따라 신앙을 따라 어디까지 추방되었냐? 고린도에까지 추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잘 믿다가 잘 살다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서 고향 땅을 등지고 자기 모든 사업을 다 내려놓고 고린도에 가서 추방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당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당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믿다 당한 그 고난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도 바울과 고향을 등지고 마음 상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들고 가죽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고 아굴라도 같은 직업을 가졌으니까 주중에는 함께 일하는 겁니다. 같은 공통점이 많으니까 어때요? 대화가 잘 되죠. 그럴 뿐만 아니라 둘 다 신앙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서로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만남으로 그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 대화하고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과 중심은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향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축복하며 격려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성도의 본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앞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앞세워서 예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도님을 돌보십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로 격려해주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그럴 때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 빠지고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성향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만남하면 다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어야 되지.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가 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그가 낭망했던 그 신앙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주중에는 아굴라와 함께 천막일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사도 바울에게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이 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할 때에 우리가 낙심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들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만 붙여준 게 아닙니다. 그가 함께 동역했던 사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까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고자 보내셨어요. 사실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 왔던 그 유대인들 때문에 엄청난 고난 가운데 이 몸을 피하냐고 그들과 같이 가지 못하고 따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에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아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전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이 실라와 디모데를 어떻게 했냐, 자기가 이제껏 거쳐왔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세워진 교회에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실라는 빌립보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파견한 거예요. 가서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지 보고, 정말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는지 잘 보고, 주님의 은혜로 그 공동체와 성도를 잘 살피라고 파견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신라가 빌립보에 가서 그들의 상황을 딱 보니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 성장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도를 돕고자 헌금까지 신라에게 보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소식 듣고 얼마나 감격한지 모릅니다. 내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저 사람들이 언제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질 수 있을까,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함께하니까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니까 주의 종을 선도하는 주의 종에 대한 마음으로 섬기고자 구제헌금으로 사도 바울을 섬기게 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복음으로 여러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변화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연약한 심령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가지고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게 강팍하게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나고 나서 다른 곳으로 갈 때에 데살로니가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데살로니가의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서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한다는 소식을 디모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디모데가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에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아덴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해서 사도 바울을 배척해서 죽이려고 할 때에 정말 간 곳이 고린도인데, 내가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는데 그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힘들게 전도했던 거기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건 그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힘을 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때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당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스러웠는데, 고난이 있고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의 열매를 맺어주시고 아름다운 성도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는구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정으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아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 고린도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겠다 하고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구원자를 주실 거라고 유대인들이 믿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메시아가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들은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고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강팍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같은 유대인인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더 위해 주니까 시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간 것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 디도 유스도입니다.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회당에서 이제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이 이방인 디도 유스도를 통해서 디도 유스도가 자기 집을 오픈한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 집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집을 센터로 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디도 유스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막힌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길이 막힌 자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 이방인 디도 유스도를 통해서 그 집을 오픈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강렬했는지, 디도 유스도 집 근처가 딱 붙어있는 집이 어디냐?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 전체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주관하는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이 전달돼 가지고 회당장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복음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이곳에서 예배하고 말씀 보면 이 큰 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뻗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우리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그 복음의 살아 역사에서 복음은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근처만 가도 심령이 뒤어버립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으로 잘 사십시오.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죽은 것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 계시고 예수님 살아 계시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본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정말 복음으로 예배 잘 드리면 정말 하나님 백성이 이곳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어찌 그 생명의 역사 있는 곳에 하나님이 왜 사람을 안 보내주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영적으로 다 지치고 넘어져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절 딱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게 큰 신앙인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아멘. 새벽을 깨어서 나오십시오. 수요일 금요일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교제가 끊어지면 그뒤로부터는 세상 사탄 마귀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믿는 자의 모습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디도 유스도 집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정말 불같은 역사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옆집인 회당까지 가서 회당장, 사도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고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 영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딱 전하가 막혔죠.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해서 그곳을 뚫어내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회당장까지 예수님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고린도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이제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마음이 인간인지라 더 이상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 이제 하나님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 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가 뭐라 했냐면,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어떤 사람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다른 곳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 너 죽지 않는다. 너 고난받지 않는다. 내가 너와 돌보는데 어찌 내 백성, 내 자녀를 건드릴 수 있겠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히 말아. 내가 다 책임지겠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따라해 보세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음란한 도시고 우상의 도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금방 떠나갈 것을 1년 6개월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학자들이 고린도 초대교회 때에, 초창기 초대교회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성도와 사역자들을 딱 분석을 해보니까 고린도 출신 믿음의 사역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핍박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른 곳에 갔으면 초대교회는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도 복음이 흘러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고린도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1년 6개월을, 1년 반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한 믿음의 사람들이 각 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힘든 것은 그게 내 잘못인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귀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귀한데 저는 신앙생활 못하는 성도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듯이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지 세상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저미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방황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이 무엇인가 다 뺏겼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